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였으면 예배하지 못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우리도 지키게 해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 그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또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시골에 교회 성경학교나 이런 또 여름에 농어촌 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교회 마당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야, 너 이 교회 다니냐? 그러면 예,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우리는 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장난으로 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너는 교회 마당에서 노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여기 다녀요. 그래요. 야, 그럼 너도 다녀야지. 너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 마당에서 너는 노냐?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마당까지 온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마당까지 왔다고 하나님 가까이 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영광에 여름에 봉사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교회 바로 옆에서 슈퍼하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마을의 유지거든요. 돈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슈퍼를 해요. 또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자녀들도 많고. 근데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부임할 때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그 슈퍼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휴, 십수년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가장 가까이 사는데. 그래서 그 여름에 봉사로 가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그 할머니를 막 구워 삶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이고, 저 할머니는 안 나온다고. 그런데요, 그 주에 수요 예배 때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십수년 만에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 안 나왔다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뭘까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것입니까? 교회 마당을 밟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하죠. 멀리 있는 것보다 성전에 가까이 와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것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려고 성전 앞 마당만 밟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정말 복된 일이죠. 예배하고 싶은 것 복된 일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와서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참여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먼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살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거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깝고 친밀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이런 어떤 관계로 비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유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도 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도 하시고 친구라고도 하시고 또 목자와 양이라고도 하시고, 이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들 사이 보면 알잖아요. 부부같이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눕고 가장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가장 가까이서 살아도 그 마음이 가까운 것만은 아닌 부부들이 다른 데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살아도 마치 마음에 담이 있는 것처럼 관계가 그냥 계곡이 절벽이 그 앞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말씀하세요. 관계,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얼마나 몸이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관계의 핵심은 마음이 얼마나 가깝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부부들도 있지만 마음이 가까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거리적인 것보다 그 마음의 거리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실 때 이 가까이 한다 할 때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리가 9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부부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부부, 마음의 거리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9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부부하고 마음이 아주 가까운 부부하고 그 차이는 뭘까요? 아주 가까운 부모와 자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 거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멀어지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몸과 마음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멀어지면 자주 못 만나고 자주 못 만나서 자주 대화하지 못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의 정확한 표현은 몸이 멀어져서 자주 못 만나고 자주 대화하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하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마음이 가까워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진짜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하고 가깝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세요. 아론과 훌과 또 나밧과 아비후 이런 70인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백성들이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가까이 불러주셨고 모세를 대면하여 아신다 그랬는데 그 대면하여 아신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땠다고요? 내가 모세를 대면하여 안다. 모세는 나와 가깝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깝다고 하셨냐면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내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가 가깝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내가 가깝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가깝다? 답이 뭐예요? 교회에서 가까이 살아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자주 대면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와 가깝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모세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실 때에 성막을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오라 한 사람만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까이 하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저리 가, 너희는 안 돼, 너는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나도 그를 가까이 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 가깝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치맛자락을 잡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9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성과 이방 민족들을 싸워 이길 때 강하지 않아서 성이 약해서 그들의 무기가 볼 것이 없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너희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강한 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강한 무기도 하나님께서 다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물으면 하나님이 작전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전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 아이성, 그 성에서도 그들이 퇴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티슈, 이 종이 한 장이, 티슈 하나가 아이들 누구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탁 찌르면 티슈가 다 구멍이 뽕뽕 나요. 그러죠? 그런데 그 티슈를 구멍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강대상이나 이 벽돌에다가 티슈를 딱 붙이는 거예요. 딱 붙이면 붙일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돌에다가 붙인 티슈를 딱 대면서 애들에게 그래요. 야, 이 티슈 손가락으로 구멍 뚫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뒤에 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얇고 그 가냘픈 티슈를 못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슈가 그 벽돌에서 조금만 1cm만 떨어지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붙으면 못 뚫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품 속에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닭이 그 새끼를 품은처럼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 가까이 있는 그 병아리들을 그 암탉이 쫙 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아리는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2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주를 멀리 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몸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이 놀라우신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자,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관계로 말씀한다 그랬죠. 관계. 자,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예요. 끊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도 만났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이에서 좀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외도하도록 그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멜,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했던 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부인 고멜을 얻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치 이 음녀와 같이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훔쳐요.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나가서 재판을 청하고 왕의 판결을 받으려고 갈 때 도성문에 앉아서 이리 와봐라, 우리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너희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분 지금 바쁘시고 너희의 이 이야기에 관심도 없으시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뭘 막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막았더니 마음이 옮겨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가서 만나고 다윗 왕에게 말하고 다윗 왕의 말을 듣고 하는 그것을 못 하겠더니 그 마음이 훔쳐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는요 다른 어떤 형태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대화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마귀 짓인 것이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는 게 좋은 줄 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왜 모릅니까? 근데 꼭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만 하면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만 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오직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가까이 하는 것의 핵심은 대화인데, 뭐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그것을 마음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다 죄 짓지 뭐 나만 죄 짓나? 그 사람도 못 가고 나도 못 가요. 그런데 누구라도 죄를 짓지만 우리가 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죄 짓지 마라. 아니요, 다 죄인인걸요. 그 죄를 통회하라, 자복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가까이 나가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붙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회개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회개하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그 완악함을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운 자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집이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깝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가깝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깝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